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앞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하셨죠.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신 마지막 과정이 바로 나팔을 불라, 이럴 때 저럴 때 나팔을 불라, 네 가지 경우 말씀하셨죠. 마무리였죠. 마무리 교육. 이 나팔을 불라라는 의미, 그 목적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팔로워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요, 리더죠.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한 후에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궤가 모든 진들 가운데 앞장서서 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언약궤가 앞장서 가신다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게 그렇게 이상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언약궤가 앞에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왕이시죠. 그런데 어느 행렬에 왕이 앞장서 갑니까? 어느 행렬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저 수원성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그 수원성과 더불어서 이제 정조대왕 행궁을 하나 지었죠. 거기 한번 가봤는데 담벼락에 길게 10여 미터 가까이 왕의 행차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벽에. 보니까 왕은 가운데 있더라고. 왕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실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호종하는 경우 하나님보다 천군 천사가 먼저 옵니다. 먼저 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천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행차심을 알리는, 찬송하며 나팔을 불며 그렇게 찬양대로서 천군 천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 뒤에 이어서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앞뒤 좌우로 호위하는 모습,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와 같은 것은 만드신 증거궤, 언약궤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궤, 상자예요. 기다란 상자.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은 궤인데 궤 옆에 그룹이 이렇게 그 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형상이.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요. 이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목자가 되시겠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33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왜 앞서갑니까?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으려고요. 이스라엘의 쉴 곳을 찾으려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언뜻 사실 이해는 안 되죠. 왜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뭘 찾으러 다니신다?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 뭘 찾아 헤매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누구 보고 깨달으라고, 누구 보고 알라고, 누구 보고 무엇에 대해서 알라고, 이스라엘 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는 목자. 우리를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 인도하는 목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은 목자의 리더십이에요. 뒤에 더 앉아서 이리 하라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다 물을 목격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다 자그마치 수백만 명이 쉴 만한 그늘을 목격하게 되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광야예요. 숲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땡볕에 장막 쳐봐야 그 안에는 사우나실이에요. 사우나실. 그 안에는 못 있어요. 장막을 쳐도 그늘 아래 치는 거예요. 그늘 아래. 근데 그러한 것을 언약궤를 따라가다 만나는 거죠. 깨닫죠. 주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다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도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감성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느낌이 있게 와닿는 리더, 어떤 리더냐면 우리를 위하는 리더예요. 우리를 위하는 리더. 시키기만 한 리더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리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주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병장이 될 무렵에, 상병 말에서 병장이 되던 그 무렵에 소대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23살 되던 해 1월 달에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입대를 했거든요. 뭐 26개월 군대 생활하신 분 또 얼추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새로 이제 소위 한 명이 임관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23살 입대해서 한 해가 넘겼으니 24살입니다. 새로운 소대장도 ROTC에서 이제 왔으니 소대장도 24살입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 저는, 그분은 소대장이지만 저랑 나이도 같고, 더더군다나 군대 생활 제가 1년 6개월 이상 더 많이 했고, 부대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뭐 업신여긴다, 아니면 뭐 깔본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교만하죠, 제가. 그래도 뭐 계급은 제가 병장이고 그분은 소대장이니까 당연히 시키는 일 그냥 뭐 순순히 따라 했습니다. 뭐 괜히 뭐 뻗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순순히 그냥 시키면 네 하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동계훈련을 갔습니다. 동계훈련 2박 3일 동안 나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소대장을 리더로 인정해주고 내가 정말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때. 당시 동계훈련은 야산에
이제 머물면서 밤에 땅을 파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2박 3일 동안 훈련 중일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씩 밤에 교대하며 불침문 근무를 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병장도 예외가 없어요. 말년도 예외가 없어요. 이때 제가 이제 제대하기 한 3개월 남은 시점이라 말년 취급받을 때인데 그래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훈련 때는. 제 기억에 제 순번이 그때 한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히 나진 않는데 중간쯤이었거든요. 한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불치면서라고 나왔는데 속에서 소대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야, 지금 교대하냐? 정말 쓸데없는 말이죠. 교대하고 이제 왔겠지. 정말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더니 그냥 가요 또. 그런데 괜히 텐트 친 거를 이렇게 괜히 이렇게 보면서 또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저는 그랬죠. 참 쓸데없는 일 한다. 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이제 근무 시간 끝났어요. 근무 시간 끝나고 이제 교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대하려는 순간에 소대장이 또 오는 거예요. 오면서 하는 말이 기껏해서 또 와서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아직 안 끝났냐? 이러시더니 근무 잘 서라 또 가요 또. 굉장히 싱겁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음 근무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근무 끝날 때 소대장 왔나? 물어봤어요. 그때 왔대. 그 제 전 근무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근무 시작할 때 소대장 왔나? 왔대. 다음 근무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때는 왔더나? 왔대. 제가 낮에 지나가다가 훈련 중에 낮에 지나가 소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소대장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는 원래 밖에 나오면 잘게 그러더니 그는 소대장이고 저는 소대원이니까 당연히 이 소대장의 명령에 겉으로라도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근데 그날 뒤로 우리를 위하는 소대장이라는 어떤 마음의 이 느낌이 있다 보니 저는 그때부터 뭐 겉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따르게 됐습니다. 가끔은 정말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순순히 따랐어요. 순순히.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르다라는 말에는 탄복하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탄복하다. 기꺼이 따른.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탄복해야 진심으로 순복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탄복해야 그 하나님께 순복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아 앞서가시는 모습 이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도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앞장서 가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진 중에 구름 기둥이 이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기둥이 쭉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늘이.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땡볕에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땡볕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멈춰서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죠. 그리고 거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거기에 쉬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클래식? 한 30년 전 된 거, 30년 지났나? 그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3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20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이 클래식이라는 영화 손예진 씨 나오죠. 그리고 또 조인성 씨 나오죠. 거기서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뭡니까? 막 소나기가 내려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조인성 씨가 막 달려와서 자켓으로 탁 가려주죠. 그때 그 자기를 이렇게 자켓을 딱 가려준 낯선 남자죠. 조인성 씨를 딱 쳐다보는 그 손예진 씨의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영화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그 손예진 씨 그 주인공은 그 바려준 그 조인성 씨 그 비 맞으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해 배려해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은 당연한 반응.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다니시는 모습,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 마치 제가 군대에서 감동했던 그 소대장이 별것 아닌 그 행동에도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위한 분이시구나,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 장장 40년 동안 그 행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찌하였던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참 불평불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이렇게까지 살펴주시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힌트가 33절에 바로 3일길에 있습니다. 3일길.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3일길. 무슨 말입니까? 쉴 곳을 찾기까지 3일 걸린 거예요. 쉴 곳을 찾기까지 3일 걸렸어요. 3일이면 별것 아닌 날 같아요. 별것 아닌 시간들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3일 동안 못 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언제 쉴지 몰라. 기약이 없어. 우리는 지금 먼 시간이 지나와서 성경 읽는 우리는 3일 걸렸네.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이 시대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 쉴지를 몰라. 딱 계속 가야 돼. 그냥. 멈출 때까지 가야 돼. 그 마음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질문이 있죠. 우리 언제 쉬어? 언제 쉬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일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이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저 3일길 힘든 것밖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그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점점 퍼져 이스라엘을 가리우시는 구름이 되셨다. 3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겠다고. 위에 구름을 보면서 우리 머리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 왜 저걸 못 보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늘 항상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도대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따지기도 합니다. 지금 머리 위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지금 나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분명히 보호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와닿기보다 먼저 와닿는 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들, 목마름, 굶주림, 피곤함 이런 게 우리 먼저 와닿는다는 이런 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합니다. 피곤함과 굶주림과 목마름에 내 생각을 온통 지배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래서 3일은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먹으라 하시고 누우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마 이스라엘이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름을 못 보고 있었겠습니까? 설마 이스라엘이 귀가 없어서 언약궤의 그 행하심을 듣지를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던 이들이야.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감사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3일길 우리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의 시간,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3일길 우리에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올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으시는 그 이스라엘을 덮으시는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주심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 외에 사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기 이제 기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언약궤가 출발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의 기도 제목인데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옵소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 안에, 기도문 안에 우리의 적을 흩으시고가 아니에요. 나의 적을 흩으시고가 아니에요.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요. 주의 대적을. 이 광야 행진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의미예요. 이 행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행진은, 내 인생을 걸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느냐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갈 길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한 치 앞도 못 봐요. 양의 특징이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양의 특징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정하고 나 저리로 갈 테니 나를 지켜주소서가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 인생길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몰라서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1초 뒤를 모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큰 공사 차량이 포크레인 같아요. 포크레인이 그냥 일반 도로를 가는데 빨간불이 된 지 좀 됐는데 사거리를 그냥 간 거예요. 빨간불이 됐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길 건너편이 지금 사람이 통행하는 파란불이 됐어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거예요. 근데 보행자들도 설마 저기 오나 싶었겠죠. 하면서 하는 순간 깔렸어요. 우리는 1초 뒤를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갑자기 그게 올 줄이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불행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의 걷는 길이 왕의 대로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출발할 때의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쉴 때의 기도는 뭐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쉴 때에는. 왜냐? 앞서 가셨으니까. 앞서 가셨으니까 언약궤를 부르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자, 기둥은 여기 있어요. 구름 기둥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언약궤가 앞서 가시잖아요. 자, 쉴 곳을 찾았을 때에는 돌아오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딴 데 가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와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가심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마무리를 기도로 또한 마무리하는데 하루의 아침을 기도, 하루를 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를 따르리라. 결단하는 거죠. 주를 따르리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내 평생 주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내 삶의 하루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단지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론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